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지금도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부터 계속해서 3장의 말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모두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태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놓았어도 믿음 없이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그 태산과 같은 은혜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도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흥렬,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흥렬. 이분이 작곡, 음악 전공을 하기 위하여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제시대다 보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유학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큰 뜻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작곡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갔는데 피아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이 이 화성을 전공하고 막 이 곡을 쓰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도 지금 이 형편이 나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닌데 어머니에게 글을 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합격 통지서는 받아놨는데 등록금을 마련을 못했어요. 등록금을 내지를 못해. 지금 등록 마감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형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봐야 또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집에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내려놨다가 또 한 번 들었다가 또 내려놨다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아마 이흥렬이라는 분도 어머니께 글을 쓰는데 아마 썼다가 지웠다가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 그러다가 글을 씁니다. 어머니, 일본에 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제 음악 공부를 그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썼을 때 아마 울면서 썼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도
참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피아노 가격이 비싼데 여러분 100년 전에 피아노가 얼마나 비쌌겠냔 말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노 사줬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또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들은 이런 편지를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그런 편지를 받으면 마음에 묻지요. 이 어머니도 대단하십니다. 형편은 없지만 아들이 피아노가 없어서 귀국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피아노를 사줘야 되겠다. 그런데 형편이 없어. 논도 없어, 밭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는 장작을, 나무를 만들어서 내다 팔 때이니까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팔아서 피아노 사주리라. 여러분, 피아노를 사려고 하면 솔방울을 얼마나 주워야 되겠습니까? 산 하나 주우면 되겠습니까? 산 2개 주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이란 솔방울을 정말 다 있는 대로 찾아내서 다 주워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팔고 또 팔아서 결국에는 피아노 값을 마련을 합니다.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 할 때인데 무려 솔방울을 팔아서 얼마를 만들었는가? 400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요,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의 그 400환을 받아들고 피아노를 삽니다. 여러분, 허튼 공부하겠습니까? 이 400원 속에, 이 피아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그 헌신이, 그 수고 땀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딴짓하지 않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십니다. 이후에는 숙명여대 음악학과 학장도 되셨습니다. 한국작곡가협회 회장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니의 그 피아노를 받아가지고 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헌신의 모습으로 피아노를 사서 작곡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 곡이 있어. 그 곡이 어떤 곡인가? 바로 이 곡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이 아들이 이 음표 하나하나를 그 은혜로서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반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지고 다시 어머니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곡으로, 명곡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의 마음 이 곡 한 절만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계시면 손도 잡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또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이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의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인 것이다. 사람이 아래에서부터 길을 내고 올라가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길이 열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지성으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한 5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5번으로 부족하니까 10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됩니까? 20번, 30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100번 읽은 이후에는 세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100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신학대학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3년을 또 공부하고 그거로 부족하여서 박사과정으로 해서 여러분 수년 공부하여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을 읽어, 아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삼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저 강원도에 있는 그 삼척 말고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삼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척이 있느냐? 잘난 척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하나도 잘난 것이 없으면서도 괜히 잘난 척 허세를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괜히 남을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더라는 거예요. TV에 자기가 아는 사람 나와서 성공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아우, 옛날에 내 책가방 들어주던 애인데, 아우, 저 예전에 저 코 찔찔이었는데 하면서 괜히 깎아내면서 자기 잘난 척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척이 무엇인가 봤더니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기 위하여서 뭘 들고 다니는가? 명품 찾더라, 명품. 그래서 명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요즘 보니까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푸어가 뭡니까? 차,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녀. 그러면 그 외제차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보니까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차 안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갈 집이 있느냐? 집도 없어. 그냥 수억 원짜리 그 활부 끌어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숙식하고 있는. 여러분, 있는 척 해야 돼요. 있는 척. 우리 뒷산 한번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등산 장비가 얼마나 많이 착용하는지, 명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착용하고, 낚시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명품으로 그냥 치장을 다 해놓는지.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바라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외국에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출연자들이 낚싯대 하나 가는데 그 낚싯대가 수백만 원 하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옷도 막 다 명품.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갔던 배를 태워 주셨던 그 선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이 낚시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아주 낚시의 프로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비들이 저렇게 비싼 장비들을 쓰시냐고. 그러면서 이 선장님은요 보니까요 장화 신고 왔어. 그리고 반바지 입고 그냥 티 하나 입고 와서 어디서 브랜드도 없는 낚싯대 하나 들고 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그 명품 낚싯대 옷을 가지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과 장화 신고 와서 반바지 입고 낚시하는 사람 누가 더 잘 잡았을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더라. 보니까 뭐예요? 그냥 장화 신고 반바지 입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잡았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디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있는 척 하려고 온갖 비싼 것들은 다 치장하고 나가. 그러면서 있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는가? 아는 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모르는데 괜히 모른 척 하게 되어지면 그럴까 봐 남들이 끄떡거릴 때 같이 끄떡거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여러분 요즘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졸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다 아느냐? 다 알아서 질문하느냐? 아니요. 몰라도 질문하지 않아. 괜히 질문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질문을 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좀 모르면 질문할 법도 한데 질문하지 않아. 괜히 질문에다가 권사인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들이 끄떡거리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같이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이 9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 들었을 때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장성하여서 지금 나이도 많고 이렇게 장성되어졌는데 그러면 어머니 태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에 어떻게 저런 황당한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주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모르니까 모른다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단 7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분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70명 속에 들어간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우리 한 절 외우는 정도가 아니야. 이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사람.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런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비난을 받겠냔 말이에요. 너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어? 아니 나는 대단히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대 지금 이 시대의 이분들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 말씀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게, 목수의 아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그런 능력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중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중 축복으로 주셔요. 어떻게 주시는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깎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하여서 후히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셔도 감사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누른다.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 눌러가지고 하나라도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서 눌러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라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위에 또다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만 그렇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중의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척하면서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되는 사람은요, 진짜 인생에 대박나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도 하나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싸움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싸웠어요. 양을 지키면서 곰들과 싸워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의 기술이 그냥 쫓아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사자가요, 새끼 양을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고 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 쫓아갔다니까, 쫓아가. 그래가지고는 물고 가는 그 사자를 쳐가지고 그 입을 빡 벌려가지고 새끼를 구해내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 용맹함이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 3m나 되는 엄청난 그 장군 앞에서, 중무장한 그 장군 앞에 벌벌벌 떠가지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자를 치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구해냈던 다윗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너무 키가 작으니까 골리앗도 웃잖아요. 아니, 보낼 장수가 없어서 이런 소년을 나에게 보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창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야, 칼 들고 온 것도 아니야, 작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것 같다. 누구를 개로 알아서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느냐 막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싸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인지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물팔매, 돌팔매 하나 딱 들고 팍 돌리고 딱 한 방으로 그 엄청난 장군을 무너뜨리는 싸움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네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니까. 특별히 여러분, 블레셋에 대해서는요 다윗만큼 더 아는 사람이 없어. 왜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더욱이 사울 왕에 피하여서 어디 땅으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고요. 거기에서 거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 생각, 습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러니 블레셋만큼은 다윗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아, 자기 지식 의지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쭤보겠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은 불완전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길 확률이 60% 70%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100%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어린 이창호 구단을 연습생으로 제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조은현 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격, 기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기세를 팍 빼앗아 와서 승리를 거두는 당대 최고의 바둑 구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이창호 구단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버럭 화를 내는 거 조은현 구단이, 너는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야 되냐?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이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맞서 싸워야지. 너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느냐? 바둑은 기세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느냐? 하면서 조은현 구단이 이 이창호 구단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기세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길 때 누가 또 강하게 오면 팍 맞받아쳐야지. 내 경험, 내가 이 당대 최고의 이 기사로서 너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너는 도대체 왜 내 제자로 와가지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말하는 것마다 듣지 않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창호 구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승님, 그렇게 맞받아서 싸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맞받아쳐서 이길 확률은 60%,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한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싸우려고 왔을 때 뒤로 물러나면 100%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기는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은현 구단은 60%, 70%의 그 확률에 자기 바둑을 다 겁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에 자기를 거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그 제자 이창호가 어떻게 합니까? 조은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뺏어가 버려요. 다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60%, 70%의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아. 진짜 잘하는 인생은 확실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5장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미 다윗은 블레셋 전쟁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 70% 되어지는, 아니 80% 되어지는 그런 확률에 자기를 걸지 않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승리의 확률인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시 하나님께 엽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점점 더 강성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인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너 조금만 더 잘 살게 되어지면, 너 이 대학만 나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만 좀 키워내면 하면서 자꾸 무슨 자격과 그 때가 되어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양치기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묻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지는 교회의 특징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부자들이 모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 당회원의 이 장로님들이 다 그냥 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당회원들은 다 교수님들이.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당회원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됩니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자기들 똑똑해. 다 자기 경험들이 좋아. 그래서 회의만 하게 되어지면, 야, 그거는 그것이 아니야,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똑똑한 거 이야기 아니라고 회의만 하면 끝나지를 않아.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여러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 능력 다 사라지고 모이기만 하면 쌈박질하는, 힘없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손가락질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저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가보세요.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니까. 권능 주셔서 감당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혜 자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묻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가정이 결국에는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아이들에게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라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그런 거 말고 어떤 가정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잘 된다니까. 얘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라. 아버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이와 같이 나를 이끌어 주셨단다. 너도 마찬가지. 인생에 답이 없거들랑,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거들랑, 아니,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을 때에도 다윗과 같이 물으라. 하나님께서 저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어지는, 점점 더 잘 되어지고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